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도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홍 씨가 나오더라고요. 전재홍 씨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 전재홍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 저도 참 의아했는데, 전재홍 씨가 무슨 목사야?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신앙을, 그 박사가 제 부인을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됐는데,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어떤 찬양이 들리는데, 너무나 못 부르더래요, 찬양을. 누가 부르는 거 너무나 못 부르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못 부르는 찬양인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찬양을 통해 그 자리에서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도 어떤 기도?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복을 주세요. 이제 좀 빨리 좀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많이 좀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명을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전재홍 씨가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이게 맞는 건가? 합당한가?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부와 칭찬과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사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분이 어떻게 전에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보다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같은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결정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결정은 뭐와 연결되나? 복음과 연결.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가?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명령,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의 기준의 삶의 기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그 복음이 있었다. 분명한 기준은 뭐냐? 여러분, 뭐 흔들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알아?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된 것은 세 군데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굿뉴스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가장 분명한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거였고 명시된 게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즉 뭐냐?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요,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내 것, 내 자아 가지고, 내 자아가 기준이고, 세상의 것이 기준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절대 살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지껏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았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기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진리 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예전에 내가 살았던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구별되고 가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요, 나의 기준이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더욱더 내 삶에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점점점 내 자아가 강해진다? 내게 점점점 강해진다? 이건 구별해요. 잘못 살고 나는 기준, 나의 생각, 내 자아,
세상의 것은 점점점 사라지는데 더욱 분명해지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말씀에 묶여 있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명시된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이에요, 이게요. 항상 기뻐하는 게 삶이고요. 기도하는 게 삶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습관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실 때 어떤 길로 왔어요? 그 길로 평생 다녀. 내가 교회에 운전했던 길 오면 다른 길이 아무리 빨라도 이미 내 몸이 익숙해져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딱 가요. 전도사님이랑 식사하러 가도 내가 가는 길로 가는데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가는 길이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식당을 가도 다 달라요. 왜? 습관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습관이요. 그거 뭐 거짓말하는 습관, 거짓말 하고 싶어서요? 아니, 습관이야.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안 해야지. 그만할 거야. 그런데 나 거짓말이 막 나와. 여러분, 도벽 훔치는 습관,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쓱 가고 있어요. 이렇게. 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나? 최고의 선물은 뭐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과 상황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래요. 어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텐트 안에서 새벽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필사했던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류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이 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신랑이랑 싸우고 나온 분도 있을 거고, 아이들랑 뭐 성질내고 교회 안 가! 화내고 나온 분도 있어요.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게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응? 우리도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살라 그러셨나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쁜 거고, 내가 어려웠었는데 상황이 좋아져. 그런 마음이 기쁘죠. 근데 다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원하는 삶, 바라는 삶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뭐냐? 행복한 삶인 거예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또 물은데요.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행복인지, 행복은 하고 싶은데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로 행복이 뭐죠? happiness잖아요. 행복. 이 happiness는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happen to에서 왔어요.
happen.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연하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지금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내 상황이 지금 나빠지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불행할 거예요.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절대적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1억 정도 있다고 플러스로 찍혀 있다 그래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좋죠. 1억 정도 있으면 통장에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밥 못 샀는데 밥도 사고 뭐. 근데 어느 날 통장을 폈는데 1억인 줄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1억이야. 잘못 본 거야. 갑자기 어떻게 해요? 행복했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밥도 못 먹고 벌벌 떨다. 그 행복했던 마음이 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춰져 있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쁨은요, 어떤 상황에 맞아서 기뻐하고 상황에 나쁘면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은 저절로 기뻐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노력해야지 행복하고요, 노력해야지 기뻐지고, 노력해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쁨이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저절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노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는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붙어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뭐가 기뻐지는 거야?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항상 믿음의 사람은 뭘 점검하고 살아야 되나? 이 기쁨은 저절로 오는 기쁨이다.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오늘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보통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 안 쉬면은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숨 안 쉬면은 죽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우리의 호흡,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 교부들은 어땠냐면 7종 기도라고 해서 7번 하루에 종을 쳐요. 그 종 치는 건 뭐냐? 기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종을 쳐서 7번씩 종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보면요, 이슬람 여러분 국가들 가보셔요. 터키, 저도 터키 가보니까 터키 가보면 5종 기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종침을. 그래서 종 치고 울리면 삐리 소리가 삐 나면은 그 자리에서 탁 깔고 알라에게 5번씩.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3종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러잖아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를 정한 시간, 그 시간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억에 나세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가보면 새벽에 종치는 게 있었어요. 4시. 땡땡 그게 뭐예요? 새벽에 종치는 건 교회밖에 없어. 기도하잖아. 기도를 하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땡땡땡. 그럼 교인들이 그 소리가 깨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고 다 교회는. 그래서 또 예전에 그 사막 교부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막 교부들은 호흡 기도를 했어요. 호흡 기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은 되게 유창하게 해야 되고 뭐 대표 기도는 멋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담감. 기도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워.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런데요. 이 호흡 기도는요. 우리가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한마디씩이지.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날 구원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이걸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유창하게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들 보면 그렇잖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울음소리를 막 얘가 지금 큰일 났구나. 뭔 일을 저질렀구나. 얘가 지금 밥은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구나.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예요.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수시로 매일 운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할 수 있죠. 설거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 어려운 건 아닌데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호흡기도 참 좋다고요. 사막 교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기도 이거 아주 참 좋아요. 우리 막내 주영이도 보면 이제 애가 요즘 그 괴물이랑 공룡 많이 영상을 보여달래요. 그 유튜브에서. 아빠 괴물 공룡 영상 보여. 그럼 애가 저녁에 무섭다. 무서워. 아빠 무서워. 있어도 무섭대. 아빠 옆에서.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손 잡아줘. 주영아 아빠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 정말 주영아 무섭고 마음이 그러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그거 외치라고. 우리 주영이야. 주야 도와주세요. 주야 함께 해주세요. 주야 도와주세요. 우리 주영이도 하는 거예요. 주영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류할 수 있어요. 저는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힘든 거예요. 나는 밤 스타일.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밤에 일찍 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녁까지 게임하고 수다 떨고 넷플릭스 보고 그럴 시간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더 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줘요.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이 뭐야. 술 12시, 새벽 2, 3시까지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부르짖어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리고 점심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뭐해요? 뭐 하세요? 아유, 피곤하다 오늘. 식사하고 직장에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1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잘 때도 하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지켜주시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니까. 쉬지 말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 삶에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호흡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이걸 아셔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 만나고 고난에 당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의 상황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 17살쯤 됐을 때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이려고 다 그런 거 들었잖아. 그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어. 형들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형들이 나 팔아먹고 형제한테 아휴, 생각해보세요. 누가 형제끼리 그걸 팔아먹었다고 죽이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있겠어.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에서 13년 동안 노예 살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한 걸 이기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그의 삶에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없을까? 이 모든 상황.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삶의 주어는 뭐예요? 내가 네 놈 때문에 못 산다. 네 놈 때문에.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잘 되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해서. 안 되면 자식, 남편 다 이거 되고. 잘 되면 다 나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어. 우리의 삶 주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는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 그걸 믿을 때 감사가 나요. 그래서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내가 총리가 돼서 이 상황을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왜 감사가 끊어져요? 남편 때문이거든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거고, 내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난 믿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데 하나님 믿어.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어. 그러니까 염려가 없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지.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건 삶이에요, 삶.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뱉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삶이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알려주겠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만 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보시라. 우리 삶을 보시라. 하나님 오늘 순간 오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라.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주 말씀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라.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참고도 넘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어있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절로 하나님 기뻐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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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고 내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이 오게 되고 내 생각이 이지게 되고 내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의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생을 사랑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걸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가라신 하나님이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귀하게 삶을 주옵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이상을 주님 따라 삽시다. 주의 뜻 따라 삽시다. 주의 뜻 따라 삽시다. 주의 동안도 여러분 입으로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 길이라 계속 선포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한소환 집사님, 심희식 장로님 네 분께서 최고령으로 이렇게 특순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너무나 감동됐는데 이번에도 목사님 일부 끝나고 나오는 정말 목사님 연습을 더 했어야 되는데 처에 입이 목이 안 풀려갖고 너무 삑사리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2부 찬양 때 너무나 그분 감사하고 같이 또 부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귀한 특순 좀 도전 좀 받으세요. 가만히 못 부르는 나도 해야지 이런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저거 들으면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나도 해야 되겠다. 너무나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뜻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리고 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영락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